오늘 말씀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 구약 1209쪽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인자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이 생명되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을 아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되 주님께서는 말씀의 역사하심으로 다 하실 수 있사온즉 주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귀한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일 부흥회로 함께하게 하신 주님, 우리 함께한 지체들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바벨론 멸망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잡혀갔고 제사장인데 선지자로 부르심 받아서 유다의 멸망 또 이방의 멸망, 유다의 회복을 이렇게 예언한 그런 선지자로 활동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걸 설명해요. 그런데 비유로 마른 뼈를 예를 들어요. 그런데 결국은 주님의 예언과 같이 포로 생활하던 그들이 해방되죠. 해방되고 다시 역사의
주인공으로 주권자로 변화받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주님의 말씀은 마른 뼈도 살리셔요. 주님은 마른 뼈도 살릴 수가 있어요. 그 예수를 믿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받고 마른 뼈 같은 우리가 사는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심령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봐요. 1절에 보니까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영으로 본 거예요.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뼈가 가득하더라.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뼈가 많이 있는데 그걸 지나가는 거예요. 자세히 봤겠죠?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많고 말랐대. 그러니까 뼈가 마르려면 몇십 년 걸려요. 그러니까 이미 시체가 아니라 뼈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냥 뼈다귀만 있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묻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야, 이 뼈가 살겠냐? 말이 안 되죠. 못 삽니다. 그래야 되는데 에스겔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내용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뜻밖이죠? 아니 이거 마른 뼈라 몇십 년 지난 거라 못 살아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면 능히 살릴 수 있습니다. 엄청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면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못하지만 하나님이면 합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이거는 확신이에요. 부활의 믿음. 죽어도 살립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주님. 복음서에도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나사로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왜 늦게 오셨어요? 이렇게 하고 끝나야 돼. 울고 불고 끝나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주님은 우리 오라버니 살릴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실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욥기도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고 이렇게 실행하고 행동에 옮기는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아예 안 될 건 꿈도 못 꿔. 주님은 다 할 수 있대. 무슨 계획이든지 다 할 수 있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에스겔은요. 주님이 하시면 하십니다라고 절대 믿음, 절대 권능이에요. 주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도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주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감당 못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아 이건 뭐 엄청난 믿음이에요. 아니 목사님 왜 신방 안 와요? 빨리 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방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죽었는데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한층 더 나간 거죠. 죽은 게 아니라 마른 뼈야. 할 수 있다. 뭐 실제 주님은 뭐 죽은 사람도 살리기도 했지만 그랬더니 주님이 4절에 에스겔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가 대신 얘기하래. 뼈한테. 마른 뼈들아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가 어떻게 들어요? 애들아 들어라. 그게 아니야. 마른 뼈들아 들을지어다. 생기가 들어가서 살 것이고, 이 생기는 창세기에 있는 그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 그 생기예요. 6절에도 보니까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서 살리라. 그렇게 얘기하래. 중요한 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은 이걸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는 반드시 그래도 하나님 믿어야 되고 나는 다 할 수 있다. 그것을 주님이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에스겔이 해야 할 말을 일러주고 이렇게 하셨다 하라.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하라고 하셨다 얘기하래. 누구한테? 마른 뼈한테.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죠. 마른 뼈 그것도 본인은 못하고 주님 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주님이 내가 해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에스겔이 아니 제가 한다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실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주님이 살려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야 되는데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에스겔이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또 그대로 해요. 하란다고. 마른 뼈가 들을 수 있어요? 마른 뼈가 살아나요? 아니 우리가 하면 돼요? 주님은 하실 수 있지. 말도 안 되는 걸 믿으라. 그래서 믿었는데 그걸 해보래. 그건 더 고차원적인 믿음이잖아요. 내가 해봐. 그랬더니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주님이 야, 이 뼈가 살겠냐? 그런데 에스겔이 못 살아요. 그러면 나가자. 그럼 나갔을 수 있어. 밖에 나가자.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이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한술 더 뜬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뭘 물어봐. 못해요. 그럼 끝날 수 있는데 믿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네가 해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거예요. 에스겔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 행함이죠. 믿음은 행함이에요. 주님이 우리 돈 없고 몸 아프고 문제 많으니까 주님이 다 그냥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안 해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그 믿음을 보고 해주셔요. 그리고 믿음은 행함이 중요해. 믿어 순정하게 하고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어야 홍해가 갈라지고 제사장들이 요단에 발을 디뎌야 물이 그쳐지고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야 고기가 잡혀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주님께서 오케이 해주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떠보는 거예요. 믿음을 떠보는 거예요.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궈야 살이 깨끗해져요. 우리는 주님이 뭐 해주시면 할게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뭘 하면 주님 해주셔. 그래서 지금도 주님이 에스겔 네가 해봐 그런 거잖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행함이 있어야 돼. 이렇게 했더니 7절에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 뼈들이 서로 연락되더라. 마른 뼈가 죽은 건데 뭐 해골, 팔, 다리, 몸통 이게 막 이렇게 쫙쫙쫙 자기 뼈 찾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이게 시체가 된 거예요. 생기는 없더라. 생명은 없는데 시체, 죽은 시체처럼 된 거야. 처음에는 뼈만 있었는데 살이 붙은 거죠.
살뿐 아니라 힘줄, 가죽, 신경, 세포 다 생긴 거죠.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처음에는 마른 뼈에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디에다? 허공에 대고 생기야 이렇게 하래. 저 뼈에 들어가서 살게 하라. 또 미친 짓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런데 10절에 대언하였더니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이 허공에 대고 외친 거야. 그냥 생기야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라. 그랬더니 생기가 쫙쫙 들어가니까 시체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죠.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에스겔이 말도 안 되는 정말 신기한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말씀되는 걸 봤어요. 본인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뭐 한 것 때문에 그래요?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요. 죽은 자를 살려요.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줘요. 회복이 돼요. 생명이 나타나요. 소리가 능력이에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다 찔러 쪼개고 판단하고 나타나고 드러나게 한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15장에도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말씀을 먹는데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너무 힘들었어요. 소망이 없고 축축 처지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절망했는데 말씀을 받아 먹었더니 기쁨과 즐거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많은 경우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냐.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냥 돌아서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소리칠 때 무너졌잖아요. 크게 소리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폭삭 주저앉았어요. 소리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거예요. 말씀은 능력이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에스겔이 안 믿고 안 했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마른 뼈가 들을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깨달아요?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말씀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백해 무익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큰 도움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열심히 파서 공부하고 가르쳐 그러면 일반 신학과 일반 학문과 다를 게 없어요. 내가 법전 열심히 파가지고 과학책, 수학책 열심히 파가지고 가르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깨달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생명 있는 거지 머리로 가르치는 건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해하고 깨닫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이건 이해될 성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건 그냥 인문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한계가 와요. 이해가 안 되지. 이게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 그냥 미쳤어? 픽션인가? 이거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살아난다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뭐가 뭔지도 몰라요. 특별히 마른 뼈에게 에스겔이 글을 써서
쫙 이렇게 보여줬어. 마른 뼈야 들을지어다. 이렇게 뭐 볼지어다. 그래서 마른 뼈가 보고 살아났겠어요? 안 살아나. 그냥 소리가 들려져서 사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귀로 들으셔야 돼. 입으로 시인하고 귀로 들으셔야 돼. 귀신이 쫓겨갈 때, 병이 고쳐질 때 주로 귀신 관련된 건데 소리예요.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이르노니 소리예요. 글자가 아니에요. 눈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성경 읽게 하는 장점이죠. 성경 읽게 하는 원리예요.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 그냥 믿음으로 외치면 역사가 나타나. 이게 될까? 몰라요. 우리는 몰라. 우리는 못해. 하나님은 하셔요. 말씀 이렇게 하면 일단 내 안에 마른 뼈가 살잖아요. 내가 변화되죠. 우리 집에서 읽으면 우리 가정의 마른 뼈가 사는 역사가 나타나요. 완악한 남편이 변하고 고집불통인 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말해도 거의 안 돼요. 머리로는 안 돼. 그냥 툭툭 던지는 거야. 한 마디 두 마디 갖고 안 되니까 성경 주구장창 읽어대는 거예요. 그런 편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느니라. 성경 읽으면 귀로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행함이 나타나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성경 읽으래.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행하래요. 그럼 평탄하게 된대. 평탄의 비결이 뭐냐? 성경을 소리내 읽는 게 1번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 받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듣고 지키면 돼요. 이런 놀라운 환상을 에스겔이 본 거야. 궁금하겠죠? 이게 뭐야? 엄청난 꿈은 꿈인데 엄청난 건데 마른 뼈가 살아? 그랬더니 11절 이하에 주님이 의미도 설명해 주셨어요.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사람이래.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돼 있어요? 바벨론 포로 되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잖아. 정치적인 포로, 경제적인 포로, 신앙의 포로, 돈의 포로, 실제 존노릇 하고 있어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말라 비틀어졌죠. 자생력이 없어요. 무기력증에 걸려버렸어. 소망이 없어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는지 몇십 년 지나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바벨론은 점점 강성해져 가고 유대민족은 점점 쪼그라져 가니까 해방될 기미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고 멸절되었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사는 게 아니야. 우리 그렇게 힘들 때 있죠. 살아있는데 숨을 쉬는데 살아있는 게 아니야.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환경이 어렵고 몸도 아프고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소망이 없고 절망적에 낙담돼 좌절해.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 하나님의 역사 응답도 없어. 생명력이 전혀 없는 크리스찬. 죄와 사망의 종노릇. 사람의 육신을 입었지만 살아나지 못한 사람의 모습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마른 뼈가 그걸 의미한대. 그러면서 12절 이하에 내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무덤, 죽은 거와 마찬가지니까 네 무덤이 뭐예요? 바벨론.
너희가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지. 나라가 없어졌지. 예배 못 드리지. 다 잡혀있지. 죽은 노릇 하니까 나오게 하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니 내가 바벨론에서 너희 해방시켜서 살아나고 고국에 귀환시키겠다.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 일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하겠다. 분명히 내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알려주셨어요. 이 바른 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 포로 상태에서 해방이 돼요. 실제로 BC 539년에 제1차 포로 귀환이 생기고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해요. 수르바벨 성전을 짓죠. 느헤미야, 에스라 성벽 재건하고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약 180년 만에, 남유다는 70년 만에 해방이 돼요.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종살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일제 치하 36년 치를 떨잖아요. 지금도 외놈하고 일본 놈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걸 겪지 않았어도 36년인데 치를 떨어요. 지금 180년, 70년이면 결국 북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립니다. 지파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 노예 생활이. 그런데 주님이 한순간에 해방시켰어요. 우리가 이제 소망이 없다. 나를 봐도, 남편을 봐도, 자식들을 봐도 우리 집안은 끝이다.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집에 갈 때 낙이 하나도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냥 그야말로 창살 없는 감옥 같았어요. 사는 의미가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을 뵈도 내 자신도 숨이 턱턱 막혔어요. 집에 가면.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서 집 나오나 그게 소망이었어요. 우리 형제들이 다 나왔어요. 무조건 대학 가면 집 나오는 거예요. 알바를 하든 뭐 어디 가든 자취를 하든 너무 힘들었어요. 집안이. 집 구석이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조금 좋아졌어요. 우리 뭐 장로님, 권사님 예수 안 믿었으면 일찍 돌아가셨을 거예요. 건강하게 살지도 못하고 절망 가운데 돌아가셨을 거예요. 예수 믿고 얼마 지나서 우리 장로님이 소지품을 보여주는데 뭐 그냥 그 당시 그렇게 한 거죠. 수면제 조금 사가지고 이만큼을 많은 걸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들 고등학교 졸업시키고 이거 약 먹고 죽으려고 그랬대. 너무 힘드니까. 그다음에 나름대로 고위 관직이었다가 뭐 다 사표 쓰고 나와서 거지가 됐으니까. 절망의 이 순간, 절망의 이 시기를 이길 수 있는,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은 뭐냐? 예수 생명이고 말씀이에요. 우리가 소망이 없어. 앞으로 나아질 소망이 있으면 기다릴 수가 있는데 앞으로도 나아질 수 있다는 소망이 없어. 그게 더 힘들어요. 이사야 61장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픈 자에게 화관을 주고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다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른 뼈 산다. 그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주님이 에스겔이 본 환상 설명을 해준 거야. 너희가 지금 그러고 있지. 너무 힘들지. 마른 뼈와 같이 내가 살릴 거야. 중요한 건 뭐야? 내가 여호와인 걸 너희가 알리라.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른 뼈와 같아. 마른 뼈는 살아날 수가 없어. 우리가 마른 뼈를 살릴 수도 없어요. 우리가 마른 뼈라면 우리가 스스로 살 수도 없어요. 우리 아직까지 해봤잖아요. 이제까지.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안 됐어요. 마른 뼈와 같아요. 소망이 없어. 마음도 너무 지쳤어. 이거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믿는 게 맞나?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나? 이게 무슨 꼴인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역사하심도 없어. 너무 비참해.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가족들 봐도 편안한 구석이 하나도 없고 살 소망이 없어요. 또 스스로 살아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리시잖아요. 주님이 살리시되 말씀을 통해서 살리셔요. 오늘 보면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이 소망도 없고 멸절되었다, 자포자기하고 절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님의 도심으로 말씀의 역사하심으로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셔요.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못하지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어.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러잖아요. 애가 못하 그러면 너 할 수 있어. 부모가 못하는 거 시키겠어요? 또 다른 애들도 하잖아요. 너 할 수 있어. 엄마 아빠도 그때 힘들었는데 다 했어. 다시 한번 해봐. 우리 부모도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마른 뼈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주님은 마른 뼈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세요. 주님이 어떻게 마른 뼈를 살리나? 말씀으로 살려요. 말씀에는 힘이 있어요. 소리가 능력이에요.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만큼 부족해요. 말씀은 그야말로 다이너마이트와 같아요. 뻥 터지면 엄청난 폭발력이 있어요. 그야말로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요? 마른 뼈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말씀이 역사하면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비참한 삶에서 활기 있는 삶, 건강한 삶, 마음의 풍요로운 삶이 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고백으로 이 세상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셔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적으로 죄의 종노릇해서 죄로 물들고 죄로 점철된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빼앗겼죠.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대로 회복된 내용이에요. 어떻게? 말씀으로. 말씀이 증거되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요. 자포자기했다가 벌떡 일어날 수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에요. 이해가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들으시면 돼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성경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 좋은 말씀이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은. 아까 얘기했죠? 학문으로 보면 안 돼요. 인문학적으로, 학문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파서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학문이 아니에요. 영이고 생명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마른 뼈 보단 상황이 좋잖아요. 마른 뼈는 말라 비틀어진 건데, 생명이 없는 건데. 주님 지금도 말씀하세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만 들으면 된대.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괜찮아요. 말씀으로 살 수 있어요. 이 말씀 읽기는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건 뭐 읽으면 뭐해.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잘 모르잖아요. 허공에 외치는 거잖아. 예수께서 그렇게 했어요. 마른 뼈한테 외친 거예요. 허공에다가 외친 거야. 그런데 역사가 나타났어요. 말씀은 외치면 역사가 나타나요. 왜냐? 말씀은 능력이고 주님이 하시면 하셔요. 마른 뼈도 살아났는데 돈 좀 없는 거, 아픈 거, 그건 뭐 누워 식은 죽 먹기잖아요. 마른 뼈도 살았는데 연단 받고 힘든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른 뼈야 살리라, 생기야 들어가 살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살 수 있어요. 그게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방법이에요. 언제 이런 역사가 나타날까? 지금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하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이 중요해. 다음에 할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세요. 지금. 우리 금년에 우리 장로님 말씀 많이 읽었잖아요. 그죠? 성경 많이 읽으셨더라고. 소리내서 많이 읽었어요. 말씀 읽으면 달라요. 우리가 체험하잖아. 다르다. 사는 거예요. 우리 모든 심령들 말씀 많이 읽으니까 예수 생명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살고 또 주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을 살리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 아픔과 고통을 감찰하시는 주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소망이 없고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 주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어 소망이 있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의 군대, 십자가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과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른 뼈 같은 상황의 사람들 살리는, 외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한 모든 심령들 마른 뼈가 사는 역사를 체험하시고 주님께서 사셨다고 하는 귀한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